헌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과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바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 의무감으로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도우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힘들고 아파도 괴로워도 헌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헌신을, 보통 기뻐해라, 헌신을 기뻐하며 헌신해라, 즐거워하면서 헌신해라, 헌신하면서 마땅한 이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기뻐하지 못해도 당연하다고 생각 들지 아니하면서도 그래도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헌신해야 할 때가 와요. 저는 그 헌신을 고통의 헌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했습니다. 죽여도 다시 살릴 줄 믿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아들을 꽁꽁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칼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내야 됩니다. 그리고 장작불에 그 신을 다 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감사하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렇게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믿음이라면은 여러분, 그건 너무 잔인한 믿음입니다. 너무 천박한 믿음이 아닙니까? 입대한 아들을 떠나보낼 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아들이 죽으러 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에 가면 줄이고 헐벗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 군령은 가정보다도 여러분들 더 아늑하고 더 좋은 음식으로, 더 배불리, 더 좋은 것으로서 그렇게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마음 아파합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훈련받는 것이 안쓰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에 가면 독립심도 생기고 리더십도 사회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걸 부모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가슴 아픈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삼위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티는 내려 하지 않았겠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고 손은 떨렸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어린 이삭을 밧줄로 묶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 이삭이 순순히 받아들일 때 참 다행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놈아 반항이라도 하지. 그게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칼을 들었을 것입니다.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괴로워도 해야 하는 헌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해야 하는 헌신, 기쁨보다 아픔이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헌신을 요구하셨을 거예요? 결코 부모에게 시킬 수도 없는, 부모가 할 수도 없고 부모가 해서도 아니 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입대도 하지 않았지만은 아들이 곁을 떠나 너무 힘든 훈련을 견뎌야 하는 것이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는 동안 한낮에 우리 집 앞에 길에 구부하는 군인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차가운 물을 바가지로 떠서 그 군인들에게 뿌려주기도 하고 또 그 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내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리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자를 볼 때마다
이 천한 세상에 내려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그렇게 자라고 더럽게 추악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살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밤낮 수고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아니하는 인간들이 깐족거리며 주님을 대적하고 마침내 십자가로 내몰았을 때에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시극한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부활시키면 되니까 뭐 그렇게 이러면 태어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서리치게 고통스러웠고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이 떨렸듯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이 떨리시기에 하늘에 해도 빛을 잃고 땅은 진동하였고 바다는 요동쳤던 것입니다. 저는 아마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지만 아들 예수를 보시는 아버지는 그 고난의 때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짠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높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이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신들 이 일이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이니 이 일이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겠습니까? 주님도 그렇지만은 아니했습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이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일은 주님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가슴 아픈 절규였을 뿐 주님도 그 잔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도 오직 기쁨의 헌신만도 아니었고 당연한 헌신만도 아니었던 슬픔의 헌신이었습니다. 고통의 헌신이었습니다. 아픔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슬픔의 헌신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낼 때에 법궤에 수레를 끌고 갈 두 마리의 암소를 찾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면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고 또 새끼를 낳았지만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소여야였습니다. 암소 두 마리를 찾아서 법궤를 실어서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암소는 젖달라는 새끼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 처음 수레를 껐을 때 여러분들 어깨는 얼마나 아팠으며 또 젖은 퉁퉁 불어서 여러분들 우는 그 새끼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면서 내내 슬피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계속 울면서. 그러나 좌우로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장작이 되어지고 그 두 암소는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도 피조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헌신도 아니었고 마땅한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슴 아픈 헌신도 해야 할 줄 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가슴 아프지만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도 헌신이다. 그런 헌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헌신만은 아닙니다. 닷새 혹은 여새 동안 세상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헌신입니다. 어제 성수교에서 153 전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호장로님 외에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주최하는 인천제일교회에서 80명의 전도대원이 왔어요.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노상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국의 작은 교회를 찾아서 함께 전도하며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마냥 즐거워서 하는 일만일까요? 칭찬을 하고 호감을 갖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한 후에 간증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훈련을 받은 분들이지만은 보람도 느끼고 힘도 없겠지만 항상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저들에게 더 바쁜 일이 없을까요? 저들에게 중요한 약속은 없을까요? 그래, 이러면 전도하려면 다른 길은 없잖아요. 비난도 받고 욕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항상 좋은, 기쁜, 당연한 헌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해야 하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풀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하고 여러분들 마땅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살려주실 줄 믿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지만은 번제물을 드릴까지 그런 속상하고 괴롭고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부활하실 줄 믿었지만은 십자가의 고통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헌신한 제3년도 여러분들, 헌신은 기쁨만에 있는 것이 아니요 당연하다고 여기만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아파도 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슬퍼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어려워야 됩니다. 괴로워야 됩니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헌신이요, 기도하는 것이 헌신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헌신이요, 주신 직분과 의무에 충실하며 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것이 또한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픔이 있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 현지인을 목회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그 동네에 살았는데 쌍둥이 중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각각 700평의 땅을 상속으로 물려주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매는 아기가 없고 믿지 아니하는 자매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제어하는데 마땅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 믿는 자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땅 700평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는 작은 집, 아주 쓰러져가는 작은 집 하나에 기거하면서 그 땅 700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매는 믿는 자매에게 아버지가 상속해준 땅, 잘 살지도 못하고 비빌거리면서 그거 줬다고 얼마나 비난한지 모릅니다. 예배당 건축이 끝나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자매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
모금하자. 그렇게 제안하였고 그 자매를 위하여서 아주 훌륭한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악이 없는 그 자매에게 아름다운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집도 주셨고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제일 깨끗하고 제일 최신식으로 제일 좋게 목사님들이 저 집은 제일 좋은 집을 줘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금에 헌금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진 그런 집을 지었어요. 그 세상 악이 없던 그 집에 아기가 생기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게 해서 예수 믿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소문이 나기 시작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교회가 금방 부흥되고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서로 헌신하려고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천국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어쩌면 평생 그 소망을 바라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헌신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슬프고 아파도 베세메데 가는 암소가 자로로 우치우치지 않고 울면서도 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힘들거리고 전도하자면 여러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헌신은 마냥 좋은 것만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슬픔의 헌신, 고통의 헌신, 아픔의 헌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끝에는 복을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픈 마음이더라도 아픈 마음이더라도 끝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찬송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여러분들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상에 우뚝 서서 아래를 살펴보며 성취의 기쁨을 누리려면 그 산을 올라가는 고통을 먼저 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아픔과 고통의 헌신이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